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중에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야고보서 3장에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고 선한 말을 사용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다른 이들보다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야고보와 같은 영적인 선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영적인 선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더 클까? 그것은 사람들이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사람은 모두 실수가 많다. 특히 말로 인한 실수가 많다 하는 거죠.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로 인한 실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죠. 특히 영적인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말에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영적인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제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제 가지고 있는 상황과 또 연약한 모습이 대치될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선포되었을 때에 제가 내뱉는 잘못된 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힘들죠. 잘못 말해서 실수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거나 할 때에 그게 굉장히 힘들죠. 무겁죠. 마음이 무겁고. 예. 영적인 선생의 위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을 맡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 말의 무게가 더 크다는 거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야고보는 이처럼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2절부터 이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큰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행동이 완벽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말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말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온몸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또 비유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동물인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게 되면은요, 그 날뛰는 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제어하면 우리의 모든 행함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말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아주 작은 방향키 하나가 심지어 광풍에 밀려서 막 통제를 잃은 큰 배를 조정하여서 원하는 대로 항해하게 만들어 주듯이 말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든다 하는 거죠. 말의 힘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는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재갈이나 배의 키와 같이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크고 막강해서 사람의 모든 행위를 조정하고 통제한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5절 하반절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태우고 산 전체를 불태우는 것처럼 혀가 그와 같다 하는 거죠. 작은 불씨와 같은 혀가 잘못 놀려지면은 우리 지체 중에서 일부를 더럽히고 그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심지어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지게 된다. 작은 혀 하나 잘못 놀린 게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거죠. 혀를 다스리는 것, 말을 조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행함을 완성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망가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9절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보면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 야고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맞는 거죠.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예배드리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하는데도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짠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다. 이 말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내뱉는 말들이 그리스도인 다운 말들로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말을 통해 드러나는 거고,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그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성령을 품고 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내뱉어지는 말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라면 안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 선한 말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요,
말의 힘이 이렇게 엄청나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행동을 결정한다면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조금 적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부정적이고 무익한 말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입으로 나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 중에 부정적인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이 내뱉는 말들 중에 많은 부분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죠. 말로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다는 거죠. 물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내뱉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습관적으로 내뱉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내뱉게 되는 거예요. 저의 삶을 보고 저의 말을 가만히 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 말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죠. 부정적인 말, 자꾸 그 부정적인 말로 내 삶을, 내 행동을 갉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무익한 말을 피해야 된다. 의미 없는 말들 있잖아요. 내뱉어서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말들. 그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비난하는 말들, 감정에 휩싸여서 공격하는 말들, 참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말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내가 뱉은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비난할 내용이 맞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안 맞으면 거짓으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비난한 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입으로 그 사람을 비난한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무서운 거죠, 사실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뱉는 말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 삶도 마침 교회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어떤 관계들을 봤을 때에 이제 그 다툼이 있어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걸 잘 서로 화해시키고 잘 조절해서 이렇게 잘 화해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화해가 됐을 때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섞이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막 언쟁을 주고받거나 감정적인 관계, 그 마음으로 서로 다투다가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된 말을 서로 했을 때, 이거는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겉으로는 해결이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화해를 시키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미 그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됐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거는 화해시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당한 일도 많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다시 화해하지 못하고 계속 깨진 관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정적이고 무익한 말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또 어떤 말이 필요한가?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은 많이 내뱉어야 돼요. 이건 중요합니다.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제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다가 누가 봐도 이 지금 상황은 당장 기도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 들으실 거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하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지키실 거다, 긍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고백하는 걸 보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그 말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처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들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된다, 어렵다. 진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참 좋은 판단이지만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내뱉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다는 거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말들로 가득 한번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지키실 거예요. 바꾸실 거예요. 도우실 거예요. 치유하실 거예요. 이끄실 거예요. 이 말들로 가득 채우면 그 말이 큰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말처럼 이끌어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말 하나, 긍정적인 말 하나 중에 이 말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말로 인해서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방송을 통해 듣든지 설교 말씀을 통해 듣든지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든지 누가 한마디 던진 아니면은 친절하게 이야기한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게 실마리가 돼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입 밖으로 내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지금까지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를 길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다른 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혀를 통제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잘 됐으면 벌써 했겠죠. 그죠? 안 됐잖아요. 올 한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말을 통제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이게 야고보서 1장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혀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도 그들도 모든 사람과 똑같아요.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삶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삶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다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거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힘이 부족하고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삶이 똑같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의 삶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제 입술을 지배하여 주십시오. 제 혀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도리어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가족을 살리는, 상대방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이에게 응답하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거고 그 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교회가, 이 세상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혀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을 이런 온전한 삶으로 채울 수 있게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 부정적인 말, 사람을 해하는 말 줄이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힘 있는 말 많이 하게 해주셔서 내 가족도 살리고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사회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혀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 혀를 잘 통제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후에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개인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